우리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걸었던 기치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래서 오직 믿음인데,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오직 믿음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 즉 제가 말하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을 더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믿음에 의한 삶인데 자기 의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믿음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격은 같습니다만 그것이 적용되는 부분에 따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은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없이 다른 하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 때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도 오직 믿음에 의한 삶도 가능하고요.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도 오직 성령에 의한 삶도 오직 은혜에 의한 삶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큰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듯이 또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만 읽어봐도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가능하죠. 잘 아는 내용이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 또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답변은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2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단순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한 시점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아시죠? 사도행전에도 서신서에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고,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오직 믿음으로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치유 또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에 구원은 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 그러면서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자, 큰 둘째, 이제 남은 시간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인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오셨는가라는 것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필수성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그 중에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를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위한 복이기도 하다고요. 자, 세 번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심 속에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믿음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아야 하냐면,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있었고, 다른 모든 열방들을 이방인으로 멸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들 자신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도 명백하게 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사회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나 시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적인 질투와 시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뭔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된 단어를 많은 곳에서는 열심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질투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 질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 질투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에 대해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질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렇게 잘 들어야겠죠? 이렇게 좀 혼동될 수 있겠죠? 자, 제 이름은 여주봉입니다. 물론 한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법칙여자에다가 기둥주자에다 받들봉자인데, 저희 할아버님이 아마 제가 법의 기둥을 받드는 그러니까 법을 받드는 기둥이 되라, 아마 그래서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름대로 그런 사람이라면,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성이면 여 대통령 그렇게 부른다든가, 아니면 장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제 아는 성씨 나신데 나 장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한 호칭이죠, 우리처럼.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 호칭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여호와 샬롬,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이 평강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과 안식과 평강이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사실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단어 대신에 이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에게도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명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명성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명성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살아있다는 명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름은 또한 명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성품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요단강 물이 흘러넘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언약궤를 메고 그 흘러넘치는 강물을 딛고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했고 제사장들이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백성들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물을 딛고 섰을 때 강물이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는가? 아니죠.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를 때에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최정예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앞에까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상황에 있었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만 그 당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세우고 건너게 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셨죠.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절박함은 없었습니다. 다급함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들. 뭐 배를 지어서 건너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뭐 돌아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남는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가래 보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며 또 하나는
그 결과로 열방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고요. 이 다른 여러 것으로 일한 내용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신 겁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방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되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부터 교회에게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교회에게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말이 이해될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렇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게 나타내심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열방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성경도 안 믿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는데 그게 모세의 그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걸 위해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요 기드온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을 처단하게 되는 그 일이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거듭나게 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가지고 그를 직면하시고 그가 그 영광의 빛 앞에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낫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가 거듭나 결국 나중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일이요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언급합니다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그분의 힘,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